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육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큰 죄인 복받아 일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줍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오라갑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아멘. 131장 찬송하겠습니다. 131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그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네. 날 위하여 가시관 쓰셨으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사할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독을 늘기리다가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복을 도하시리니 금요일 유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주님의 우리에게 대한 은혜와 그 희생의 사랑을 항상 생각하면서 깨달아 더 감사하고 더 사은하고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모르고 망령되이 사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또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새해 오늘이 벌써 며칠이 오늘 8일인데 9일이야. 9일인데 오늘 날수를 계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오직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1절 2절을 한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용여 집사님 외우겠습니다. 권하노니 그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그래 산제사 그래야 돼. 됐어. 그래. 너희 몸을 어떻게 산제사로 드리라. 그다음에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그다음 너희는 이 시대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살도록 해라. 이렇게 그래.
그렇게 자꾸 외우세요. 조금 조금. 그러니까 우리는 꼭 외울 때 조심할 거는 외우기 위해서 외우면 아무 남지 않습니다. 내가 그 의미를 알고 외워가지고 내 생활에 그 깨달음이 적용이 되도록. 자, 그러니까 이제 연습을 꼭 하세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안다는 게 스토리를 알면서 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좀 틀려도 되는데 그냥 외우기 위해서 외우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그럼 이 말씀에 그러므로도 한번 다시 하고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오늘 증거를 하려고 계속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왜 이 그러므로는 자 앞에 로마서의 앞에 전 내용의 핵심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로마서 1장부터 11장 끝까지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입었다는 거예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입혀 주었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뭐라고요? 자,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 끝절까지는 그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지고 오늘 그걸 우리에게 택한 자녀된 우리에게 입혀 주셨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뜻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자 로마서 1장 17절에 바로 그게 요절인데 상반 하반 둘로 나누면 상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복음 쫓겨는 66권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지고 복음이라면 우리 구원들이 전부를 다 자연계시까지 다 포함한 걸 말합니다. 사실은 죠. 자연계시, 영광계시, 문서계시 다 뭐를 우리에게 가르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어서 너희는 이 의를 입은 자다. 입은 은혜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고 또 이 귀한 구원을 받은 존재고 이런 베풀어 하나님을 너희들은 이거 알아라 이 뜻이거든요. 예, 그 상반절은 그겁니다. 기록된 바 의인이 누구지요? 예? 의인이 누구예요? 우리를 누구 때문에 의인된 거예요? 내 율법적 행위로 의인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입혀갖고 그 믿음으로 의인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인된 거잖아요, 그렇죠?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이는 믿사옵나이다 이걸로 산단 말이야.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내가 힘입어 사는 걸 말합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 의를 힘입어 사는 걸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내가 믿고 그죠? 그 믿음으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살고 그죠? 사랑함으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믿사옵나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니까. 내 욕심을 이루어줄 그런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생각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의를 믿는다는 거는 그 의를 입혀준 데 내 감사하고 또 그 입혀주기 위해서 큰 희생의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했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산다 이 말입니다. 산다. 우리 땅에 사는 거는 감사함으로 살고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내가 또 주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의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내가 손해될까요? 그렇게 살아가면은 그렇게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많은 역사가 있는데 그래도 그래 살 때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 우리는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살도록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하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 너 산제사장을 하라. 영적 예배생활 하라는 게 우리에게 단 하나님이 뭐라고요? 자비래. 너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 이 뜻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그렇게 살 때
땅의 생활도 가장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사랑을 받아가 사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된다. 축복, 그걸 축복이라 하지. 주어서 받아 사는 것. 또 우리를 저 부모가 자식에게 이것저것 하는 거 다 자식을 위해서 복되게 살라고 하는 건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걸 제대로 깨우치 못하니까 뭐 잔소리니 뭐 힘드는 거니 이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같이 오늘 그래 그러므로는 한번 합시다. 그러므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안에 선택을 우리를 택한 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했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러니까 선택 있고 자녀로 선택 있고 또 하나님의 크신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저희들 기본권 건설권을 다 포함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자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들이라는 걸 이제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므로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은 깨달은 걸 깨닫지 못하는 거. 그래서 저는 어릴 때도 생각해봤어요. 아니 바리새인들이 저도 처음에는 모르겠더니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 된 거예요. 자기 감사는 없고 자기 의만 행위적 의를 자랑만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보면은 오늘은 인자이선님께 주로 물어볼 겁니다. 저기 성경에 보면 사고보면서 그 외식하는 서인과 바리새인들은 그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없고 자기 행위의 의만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감사가 없지 보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깁니까? 정죄만 합니까? 자, 그럼 이 인자에서는 본인이 잘 보세요. 내가 남에게 정죄만 하고 감사는 없고 내 행위에 의만 자랑하고 사는 난가 한번 살펴봤어요? 예? 그럼 그 사람이야? 그건 아니에요. 바리새인 같이 자기 행위에 의만 자랑하려고 사는 건 아니에요. 아니겠지. 그럼 그렇게 살면서 내가 이런 말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기본권의 은혜를 감사할 줄은 모르고 하나님을 팔아갖고 자기만 의롭게 나타내려는 사람이잖아요. 감사는 없고. 저도 이래 많은 사람을 먼저 제가 이제 세상에 살면서 같은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평신도들을 봅니다. 딱 보고 또 어떨 때는 또 교육자들 모이면 교육자를 딱 봅니다. 그럼 똑같아. 평신도들도 보면은 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와 그 사랑의 구원에 감사해서 감사를 하고 감사로 힘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그 계명 지키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 지키는 생활이 되는 사람이 있고 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아. 그 성경에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아는가 하니까 부모가 나를 낳았으니까 나를 사랑해야지 하는 의무적으로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는 정도만 알지. 영화롭게 부모에게 대해 은혜 감사하고 영화롭게 하려고는 생각은 없는 거야. 그렇죠? 자,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을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이래 돼 있죠. 그 다음 28절에 가면은 마음에 두기도 어떻게 싫어하고 있어요. 맨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맨날 어떻게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어보면. 처음에 그럴 수가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이 조금 깨달아져야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게 보이구나 이렇게 알게 돼. 처음에는 옛사람에 그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매일 주님만 생각하고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 양심에 가책되는 생각만 해오니까
맨날 양심에 갇히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제. 그런데 어느 시기가 되면, 그분, 사랑하는 그분하고 너 같이 사는 게 너무 좋다. 이렇게 되는 거야. 참, 굉장히 조금 차이인데 다르지, 그지. 왜냐, 부모가 같이 사는데, 사랑하는 부모님하고 항상 은혜를 받고 산다고 생각하면 너무 좋겠지. 근데, 엄마가 말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양심에 갇히게 맨날 되는 말을 들으면, 이게 양심이 없으면 뭐 그게 양심의 가치가 한다면 힘드는 게 덜하지, 그죠? 덜한데 양심의 가치를 느끼니까 힘들잖아요. 그 말이 그렇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저도 이래 사람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설교를 이래 들을 때요, 나하고 양심의 가책도 안 듣거든 힘들지도 않아요. 근데 뭔가 조금은 중생된 영이 마음이 알아들어 양심이 좀 아직 살아 있기 때문에 막 힘이 드는 거예요. 아우, 나 그래서 천국의 예수를 못 믿겠어. 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힘든지, 뭔지도 몰라. 말 못 알아듣는 말은 아무 힘도 안 들잖아요. 그렇지 않아? 근데 더 변화가 돼가지고, 그래. 내가 주님을 받은 은혜가 많다면, 사랑한다면 이렇게 살아야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섬기면서 사는 게 너무 즐거운 일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므로 좀 많이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므로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빼고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라. 이거 힘든 거. 내가 변화가 안 되고 감사가 없다고 하면, 감사가 없고 변화가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나를 드리는 생활이 기쁨이 되겠어요? 힘들겠어요?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 말을, 그러므로를 여러분들 알 거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기 위해서 얼마나 그분이 큰 사랑의 희생을 하셨는가, 힘을 쏟는가, 이걸 좀 생각해야 돼. 생각해야 돼. 즉, 아이가, 우리 어리지만 어린애도 어떤 애들은 아빠가 나를 위해서 너무 힘들겠다. 이렇게 깨닫는 애들도 있어요. 어떨 때 머리가 크다만 해도 그런 하나도 없고 부모가 자기에 대한 의무만 독청하는 그런 아주 강팍한 그런 자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는 여러분 많이 오늘 그러므로하고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설교를 한다. 그러므로 많이 생각합시다. 자, 신하 집사님, 내가 이렇게 말씀을 명확하게 잘 증거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므로는 오늘 목사님 설교할 때는 간단히 말해서 뭘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네? 믿음으로 산다. 근데 나는 그것도 하나 있지만 또 더 중요한 건 뭐지? 그래.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음으로 산다면 사람이란 거, 그 하나님의 의를 내가 입었어. 이를 끝내야 되겠어. 그 의를 입혀주기 위해서 하나님 얼마나 큰 희생의 사랑을 하고 은혜를 베풀었나 생각하면서 지금도 그거를 실제 우리께 되게 하려고 해놓고 우리가 그걸 깨닫고 믿도록 또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걸 완성하기까지도 힘이 들었지만은 또 그걸 해놓고 우리께 되게 하려고 또 교육하는 것도 힘이 들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깨우쳐 그 사람이 되게 하려는 거. 그럼 거기에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감사가 있어야 될 거고, 좀 자기를 다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다해서 나를 타들여 사랑해 볼 수 있는 그게 있어야 그게 그러므로가 완성이 된 거 아니겠어? 반은 나를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의를 큰 입혀주셨다. 두 번째는 그 의를 입혀주기 위해서 그분이 얼마나 큰 희생의 사랑을 했는가. 완성하기까지 희생한 거. 또 우리에게 입혀줄까지 지금도 계속 애를 쓰시는 거. 이래 생각하니까 내 못된 요거 이인자 집사님 같이 저렇게 못된 자기가 늘게 이런 나를 참고 이렇게 했다면 감사하지요. 그죠? 우리 자식이 어떤 자식
좀 부정한 자식, 그 못된 자식이 있는데 그걸 부모가 참으면서 사랑하는 거 큰 사랑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근데 나도 그런 못된 그걸 하나님 앞에 하고 살았는데 참 그 사랑에 지금도 나를 계속 사랑하시고 있다는 너무 감사하지 않겠어요? 자, 우리 저기 혜원이하고 의연이를 키우면서 야,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하나님은 내게 더 저것보다 더 사랑하시니까 하면서 감사하겠죠. 그죠? 자식 키워보면 다 알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므로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고 그래서 나를 다 들여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그러므로가 아닌 거야. 그죠? 그죠? 그러므로. 근데 반은 뭐죠?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을을 입혀주신 거 입혀주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 감사가 있고 감동의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다면 그러므로가 안 된 거야. 그래서 우리 십계명을 지키는 것도 자, 그 어디 있지?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의 계명은 대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 앞에 3반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대저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양 두 가지 있는 것.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힘으로 지키는 거야. 감사하는 그 힘으로 지키는 거지. 그냥 지키려고 하면은 억지로 자 그냥 지키려 하기 때문에 그 율법적 행위가 돼가지고 그걸 자랑하고 싶어하는 게 되고 자 똑같은 내 율법적 행위를 하고 나를 행위를 사랑하려는 사람이냐 아니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그 뜻 기뻐하는 뜻인 그 계명 기뻐하는 뜻이 돼갖고 내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느냐 신하에서는 어떻게 살아?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계명이 기뻐하는 뜻이 돼서 사랑하는 그 힘으로 사랑함으로 그 계명을 사랑하는 표로 그 계명을 지키게 되느냐? 이 계명을 지켜서 나는 이런 율법적 의로운 사람이야. 그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지키고 있어요. 본인 한번 물어봅시다. 예?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자, 다 들리도록 해야지. 자, 해보세요. 예? 뭐라고요? 계명을 그러니까 감사 그래. 거기 남이 알아들으라고 하면은 계명을 감사함으로 표로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해야 남에게 명확히 되지. 그냥 목사님 같은 말이라도 어떨 때는 우리가 서로 앞에 단어만 딱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떤 공적 자리에서는 좀 그거를 조금 더 길게 해서라도 알아들어 말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남이 우리 예의가 뭐냐면은 상대방이 알아듣도록 말해주는 게 예의입니다. 알겠죠? 뭐든지 할 때. 자, 이거 우리 한번 확인해야 돼. 김영희 목사님,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 해서 사랑해 주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감사하고 사랑하는 기회가 이 하나님이 십계명 중에 이 계명대로 살 때, 이걸 살아야 돼. 이걸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겠다. 이 계명. 어떻게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길이 되냐. 요거대로 하면 되겠네. 감사하고 사랑하는 그 방법으로서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삶을 살고 있어요. 아니면 바리새인 같이 같은 계명 그걸 지키는데 그 율법이지 그때는. 내가 지켜갖고 내가 이런 의로운 사람이야. 자기 행위의 의를 자랑하고 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고 있어요. 내가 이제 설명을 길게 한 거는 이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어떻게 지키고 있어요? 자기 자랑하려고? 나는 이래 주의를 지켰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막 자랑하려고 지키고 있어요? 예. 이 시간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겠다. 어?
응. 감동이 안 돼도 그래도 양심적으로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요 계명대로 그 계명이 오늘 이 시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길이잖아. 그 계명이 없으면 어떻게 죄도 모르고 의도 모르잖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계명을 배워야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데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분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음.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러면 하나님께 감사가 될까? 이러면 하나님 향해 사는 신앙생활이 힘들겠어요? 기쁘게 되겠어요? 기쁘지. 그 나를 사랑하시는 분에게 대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나는 기쁜데 율법적 의를 행하려면 그게 어떨 때는 도리 힘들어요. 그죠? 왜냐하면 남이 힘이 안 될 때 남을 사랑하기는 율법적 행위를 할 수 있지만 너무너무 힘들면 율법적 행위의 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그렇게만 율법적 행위의 의를 사랑하려고 또 그때 별로 어려움이 없어야지 하나님이 어려움을 딱 주면 그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 그러므로 내가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한 겁니다. 이런 게 우리 가르쳐 보면 한참 가르쳐야 돼. 하나를 가르쳐도.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러므로가 안 된 거는 벌써 내 감사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로마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 떠나든지 가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느라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선악간에 그 행위한 대로 받으려 함이니 그래 나오잖아요. 그 선이 뭐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선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 않은 모든 게 뭐죠? 악이야. 악. 그죠? 악. 그러니까 오늘도 뭘 할 때 이러면 왜 기쁘시게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 우리 어머니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지. 우리 그 김현승 권사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지. 우리 백모사님 나 위해서 이렇게 하셨지. 나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기쁘게 해야지. 이러면 저분이 기뻐할까?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이러면 기뻐할까? 좋아할까?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맞아요. 틀려요. 성경에 근데 제가 어리지만 성경을 쭉 보니까 은혜를 세상 사람들도 어른들이 보면 은혜를 아는 게 사람이고 은혜를 모르는 게 배우지 못한 놈이라던데 성경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게 참 그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믿지 않는 사람이야. 율법적 행위에 갖고 자기를 살아가는 게 이게 믿지 않는 거야. 응? 참 믿음 생활이 아니야 그거는. 자, 감사함으로 하지 않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랑하려면 이런 생각. 자랑은 밖에 나가서 자랑하지. 뭘 갖고 와서 예수 믿는 그 행위 갖고 자랑하고 있어. 세상 나가서 안 알아주니까 교회 와서 조금 해놓고 자랑하려고 하고 있어. 못난 사람들이. 세상 나가면 짓밟혀 갖고 무시당할 거니까. 교회에서는 그나마 좀 봐주니까 와서 더 큰 소리 치고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 보니까. 그래서 저는 어떨 때 저 세상 나가서 한번 짓밟아야 되겠어요. 어떤 하도 속이 꼬여가지고 저 세상 나가서 한번 짓밟아봐야 알겠네. 이런 생각이 또 들 때가 있고 그러다가 vegel하지. 아이고 나도 내가 은혜를 받아 이래 됐는데 그렇게 분별한 눈이 생겼는데 근데 저 사람 무시하면 또 안 되지. 또 근데 한 꼴이 좀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어. 내도 이들 생각 신하유산 같은 사람들 혹시 잘난 척 한다 하면 저 세상에 나가서 한 짓밟혀봐야 정신이 바짝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 하도록 행동하면 안 돼요. 알겠죠? 이용조도 목사만 대들고 시잘난 척 할 때 저기 세상 나가서 하는데 잘난 사람 짓밟혀봐야지 정신을 차리지 않겠어? 질 사랑해 주니까 겁도 없이 저렇게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 들 때.
그렇지만 또 내가 또 회개를 그 생각을 하다. 그러므로 목사님 그러므로 한번 더 해봅시다. 자, 그러므로는 반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았다는 걸 아는 거야, 깨닫는 거야. 하나님 의를, 그죠? 예? 하나님 의를 우리가 받는데 하나님 의를 이루는데 그분이 힘들어서 했어요. 별 능력만 갖고 힘들지 않게 능력만 갖고 했어요. 자, 돈이 많이 있는 사람 그중에 뭐 일부 떼주는 거 힘들지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분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자기를 다 들여서 했어요. 예? 자,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그러면 10분의 돈 똑똑한 부모니까 10분의 1만 기울여서 키울 수 있어요? 예? 잘난 부모도 세상에 자식 키우는 데는 잘난 부모나 못난 부모 다 들여 키워야 된다 하더라고요. 예? 그 하나의 그 진리라 하더라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는데도 다 들여서 한다는 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우리에게 주시는데도 그 이루는데 김성희 지사님 능력 받고 했으니까 별로 힘들지 않았겠어요? 아니면 다 들여서 했기 때문에 그분도 힘을 다 들여서 했겠어요? 예? 하나님도 우리에게 힘을 다 들였대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김영임 지사님 한번 물어보자. 힘드니까 좀 봐주세요. 이래요. 다 하지 못해서 맨날 마음에 애가 타는, 다 드려야 되는데 다 하지 못해서 애가 타는 거야.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뭐. 왜 다 드려야 꼭 해? 이렇게 하고 있어. 네? 그건 정상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세상에는 돈 벌고만 다 드리는데 예수 믿는 데는 하나님 어떻게 그리 다 드려 살아?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 또 여러분들 좀 잘 생각해야 돼. 예수 믿는 게 본업이고 세상은 부업이야. 알겠죠? 다 드리지 못해서 애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게 정상이야. 그게 그러므로가 되는 거야. 그러므로. 왜? 부모가 되고서 키우니까 다 해서 자식을 키워야지. 아니면 주님도 지금 나이에 다 하고, 지금도 다 하고 계셔. 나를 참으시고, 좀. 부모가 자식 때문에 많이 참잖아, 그지? 그러면, 김영 목사님이 혹시 믿음의 지금 부모로서 우리 김영렬 집사님한테 너무 잘하니까 황송해야 되겠어. 집사님 볼 때도 뭔가 내가 참는 것도 있는 것 같겠어. 목사님, 내 같은 사람 참을 게 뭐가 있어. 너무 좋아하셔야지. 이렇게 생각하겠어. 제가 김영미 씨 참는 것도 있다고 보겠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같은 사람은, 백무사님한테, 하나님, 내가 없으면 하나님 심심할 거야. 너무 자기를 사랑하니까 사랑한다 해도, 자, 우리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도 부족한 게 있는 거야, 부모한테는. 참는 게 있는 거야. 참는 게 있는 거야. 물론, 아무리 잘하는 자식도 부모가 좋지만은, 그나마 거기에 참는 게 있는 거라도, 우리, 각자마다 자기 자식이 있으면 잘하는 자식이 있다 합시다만, 특별히. 그럼 다 만족합니까? 그나마 그래도 참는 게 있습니까? 참는 게 있죠? 신화에서는 없어? 자, 그럼 우리 이인자 집사님, 목사님 이인자 집사님 참는 게 있겠어? 내 같은 교인이 있는, 자식이 있는 게 황송한 줄 알아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예? 참는 게 있어요. 그렇게 참는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 제가 이래 말하는 거는 설교로 쭉쭉 멋있게 쭉쭉 뻗어나가는 것보다도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이런 걸 생활 같이 해가지고 좀 그 감성, 그 중심을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이래야 좀 실감 있게 들어가지. 그냥 쭉쭉 하고 끝내버리면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오늘 이걸 자 여러분 한 겁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많은 게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그래서는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를 모르는 게 제일 사람의 가치가 없다고 봐요. 은혜, 또 부모의 은혜도 모르고 그지? 주변에 또 자기에게 가다가 보면 부모가 아니래도 형제가 이렇게 특별히 자기에게 하나의 은혜를 끼치게 만드는 은혜 기관들이 있어요. 사람들 보면 그죠? 근데 참 살아보면요, 나하고 별 관계가 없는데도 하나님 나를 특별히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하나님 은혜를 줘가지고 얘를 아무 관계가 없는 게 내가 초등학교 어떻게 6학년 담임 선생 같은 사람은 담임이라는 관계 물론 근데 특별히 또 그 많은 학생들에 또 나를 사랑해 준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한 거잖아. 그죠? 가다가 보면은 또 특별히 하나님의 종이 또 자기에 대해서 그렇고 또 어디 보면 어떤 이웃인데 특별히 또 나를 또 생각해 주는 분도 있고 그렇지. 그런 게 다 은혜의 기간이거든요. 우리 그런 데 대해서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근데 그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그렇게 됐다. 은혜의 기간으로서 감사해야 됩니다. 최종은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게 한 데 대해서 감사하면서 은혜 기간에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저는 누가복음 7장 38절에 그 여인의 그 죄인인 여인이 그 예수님 발에다가 이건 갈릴리에 있을 때 됩니다. 자, 뭐 예수님 발과 머리에다 기름 붓는 사건, 예루살렘에 십자가 못 박히기 이틀 전, 6일 전에 그 사건 말고 갈릴리 사건은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발에다가 기름을 붓고 눈물로 씻고 머리털로 씻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 시몬이 아니 저 여자가 죄인인데 그걸 모르고 있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시몬아 너가 이럴 말이 있다면서 빚을 50대 내려온 500대 내려온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탕감해 줬다. 그럼 누가 더 사랑했느냐니까 많이 탕감받은 자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자다. 너는 올 때 나한테 발실물도 안 줬는데 이 여인은 이렇게 내게 발을 씻기고 눈물로 씻기고 이렇게 사랑했다. 그러니까 사랑함이 많은 자는 많이 사함받고 많이 사함받는 자는 많이 사랑한다. 그래서 사랑한다. 주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게 내가 죄사함을 많이 받은 증거야. 죄사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죄인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게 죄사함 많이 받은 거야. 저는 그 여인을 볼 때 그래 나도 저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나. 이런 죄인을 이렇게 주님이 구속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세워줬으니까 내 죄사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신앙에 하나님 우리를 많이 깨닫고 신앙행위를 많이 하게 된 게 벌써 죄사함 많이 받은 증거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라. 죄사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을 많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또 주님을 많이 사랑하면은 또 동시에 또 신앙에 주님을 향한 의의 행위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많이 사함받는다. 그게 몇 절에 있어요? 7장 한번 해봐. 7장 40절쯤에 있나? 몇 절에 있어? 한번. 예? 47절 해봐요. 로마서 10장. 누가복음 7장 47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해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제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으리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래 너는 발설물도 주지 않았고 몇 절에 있지? 그건 몇 절에 있어?
7장 몇 절이? 예인은 눈물로 날. 예? 예? 40절 되었죠. 7장 40절. 46절? 40. 40. 여자를 보고 이르시되,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니 내가 내 집에 들어오면 너는 내게 발수물도 주지 아니하니,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을 씻었으며 그 다음에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니 저는 내 발에 입맞추 그치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 머리에 감료도 붓지 않았을 때 저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하면서, 그러므로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였다. 이는 저의 사랑이 많음이라. 자, 저는 이 말 성골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 발에다 머리에다 기름 부은 여인도 참 감동이 되지만은, 이 여인의 그것도 너무 감동이. 저는 참 나도 이렇게 좀 주님을 사랑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중에 복음 전하는 때마다 이 여인이 한 것을 전하라는 것은 마지막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 머리에다가 기름 부은 여인의 사건은 복음 전하는 때마다 이 여인을 저는 기념하라는 것은 뭐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찬을 하면서 이 피와 살이 먹는 걸 기념하라 했고, 또 여인의 이렇게 자기가 한 것을 복음 전하는 것마다 전해서 기념하라, 두 군데밖에. 그만큼 그게 뭐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를 탁 쏟아서 하는 이걸 주님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근데 마태복음 26장에 그 여인은 어떻게, 남이 제자들이 허비했다고 하고 그 말을 들을 때도 요동치 않고 하게 됐고, 또 남이 반대할까지 깨트릴까지 부었잖아. 그죠? 이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래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감사하며 사랑할 수 있다는 그 깨달음과 마음을 준 거 여러분 특별히 복이에요. 그거 있으면 계명은 필연적으로 지키게 돼 있어. 그냥 그게 없으니까 감사가 없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계명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기쁘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저절로 하게 되잖아. 그 사람을 위해서는. 그렇지? 응?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한테 힘들어서 그 사람 기쁘게 할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 사람에 대해 감사가 있고, 그렇지? 있는 사람 저절로 하게 되잖아. 아니면 내 새끼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는 또 뭐 감사가 없어도 아랫사랑이 있을 때는 또 내 모든 거 하게 되잖아요. 우리 이인자 집사님이 저번에 말하는데, 남편은 뭐 해달라 해도 당신 해먹어 이러는데, 아마 지민이가 그러면 저절로 몸이 가서 막 해준대요. 해놓은 거 아랫사랑이니까. 그치. 저도 여러분들이 해달라면 해주잖아, 막. 근데 이용료가 서름에서도 막 해주고 있어요, 사랑이니까. 근데 그걸 아는지도 몰라. 알면 자기가 복이고, 모르면 자기가 그 복이 나한테 오는 거고 그런 거지, 뭐, 이제.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는 건 자기가 복이야, 자기가 복 받는 거라고. 그래, 오늘 그러므로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므로를 바로 알고 나야 무슨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영적 예배는 뭐죠? 자기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이게 영적 예배인데, 자기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께 다 맡겨놓고, 주님 나를 다 주장해서 알아서 해주세요. 주님만이 나를 잘해줄 수 있어. 이게 그러므로를 깨닫지 못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므로 다음에 자비하심으로, 이게 자비라, 하나님의 자비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죠? 뭐가 산제사로 나를 주님께 바친 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게 너를 위한 거다.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이래 있잖아요. 뭐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는 게 우리에게 복이야. 우리의 복이 우리 자비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복을 막 받아오는 사람이라면, 자, 내가 이 말씀 지켜보겠어 이래 되고 안 지켜집니다. 저도 해봤거든요. 하나님, 내 말씀 지키는 게 힘들어요. 저도 그 힘드는 가운데 이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왜 안 될까?
저도 그 고민하다가 더 알게 된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도 그냥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느 때인가 내가 이 계명을 지키는데 왜 이리 계명을 지킬 힘이 없지? 왜 이렇게 힘들지? 자꾸 짐같이 여겨지지? 죄적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래야 되잖아요. 이거 말씀 딱 무겁다고. 성경도 왜 내가 무겁게 느껴질까? 왜 이렇게? 맞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 사랑. 그 은혜를 몰라서 그런 거야. 왜 그동안 또 은혜를 깨닫고 사랑 깨달았는데 이제 그래.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깨닫는 자에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힘들지 않단 말이야. 더 못해서 문제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 천공의 복음이 너무 세서 힘든 거야, 힘든 거. 그래서 전에 저 서부께서 그런 말이 있다. 야, 백목사님 복음 너무 세. 완전 율법주의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거 다 지키고 살아? 막 이러면서 그랬어. 김영임 목사님 율법주의하고 감사로 다 자기 몸을 하는 기뻐하는 거룩한 산자에서 지리 생활하고 껍데기 보면 좀 비슷하겠지. 그런데 자기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자에 서로 드리는 이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동을 갖고 드리는 사람하고 이게 안 하면 안 되는데 신앙 양심을 갖고 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또 있고 또 어떤 건 이거 해갖고 내가 내 행위를 자랑해야 되겠다는 사람하고 변호사님 설교 옛날에 자기 일했고 자기 자랑할 때는 힘이 뻑뻑 나서 하다가 자기 알아주지 않는 신앙의 행위를 자랑하지도 못할 그럴 때문에 힘이 하나도 안 나서 안 한다 이거야. 바리새인 같이 근데 이렇게 갖고 사람들이 사랑해야 될 것 같아. 그럴 때면 힘이 나서 한다 이거야. 이용료도 알아주니까 막 힘이 나서 하는 거야. 사람들이 막 이러다 사람이 안 알아주니까 왜 내가 해야 돼? 이용료 하나님 사람이 안 알아주면 힘이 안 나지. 그래서 벌써 저게 문제인 거야. 사람이 알아줄 일이면 막 목사님이 누가 알아준다 막 힘이 뻗쩍 나지. 내가 서목해서 알아준다 지대로 서로 피아노 치겠다고 막 서로 막 그 일을 하겠다고 막 알아주는 일을. 자기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야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보면 교회 사람들 알아주는 힘이 막 나고 그지? 그다음에 하나님을 정말 위한 일은 힘이 안 나는 거예요. 도리어 그 일하다가 남에게 요도 먹을 수도 있잖아. 어떨 때 정말 진짜 좋은 일은 하늘 선한 일을 요거도 먹을 수 있거든요. 일하다가 내가 그런 일을 왜 또 일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나 주님 요거도 먹어도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알겠죠? 그 한 나라도 어디다 보면 정말로 그 나라를 위하고 그 가정을 위하고 그 교회를 일할 때는 요거도 먹는 그 큰 걸 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우리나라에도 보면 앞에 그 나라를 위한 일을 한 사람 요거도 먹었잖아요. 그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칭찬도 했지만 욕도 얻어먹었잖아. 그지? 아무 일도 안 하면 욕도 안 얻어먹어 별로. 그죠? 이 공예도 일을 해보면 욕도 먹어요. 나중에 오랜 지나가야 그거 알지. 그 당시에는 다 욕을 해요, 사람들. 근데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야. 그게 그 힘이 그때는.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은 주님을 주님께 너무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일에 요거도 먹어도 즐겁게 하는 거야. 욕하는 사람들이 밉지도 않아. 그래 모르는구나. 그래 나는 주님 위해서 하고 욕을 얻어먹어. 그러니까 더 하나님 기뻐하시겠네. 이러면서 욕하는 사람들 별로 밉지도 않아. 저 모르고 저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이 요거도 먹으면 할 힘이 나가야 안 나요. 칭찬 안 해줄지 않죠. 욕까지 한다니까 더 화가 나가 있지. 그럼 하겠어 안 하겠어 신하유산이. 예? 본인은 그래도 해요? 요거도 먹어도? 믿음이 좋네. 옥녀 씨도 그렇지. 요거도 먹어도 하겠지 이제는.
왜 요거도 먹고 내가 할 거야? 우리 사람이 딱 당하면 그렇다고 합니다. 내가 왜 요거도 못 해? 요런 사람이 있고, 성도들이나 목사님들. 아, 내가 이거 하는 기뻐하는 일이니까 요거도 그게 확연하게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면 내가 요거도 뭐도 해야지 하나님 더 기뻐하시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 알겠죠? 자, 그런 물어를 우리 깨닫고 많이 합시다. 자, 한번 물어보자. 우리 김영미 목사님 누가 안아주니까 막 힘이 나서 이제 앞으로 그럼 더 힘이 나서 할 거요? 제일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힘이 나서 해야 되겠지. 사람이 아 김영미 최고다. 야 나를 알아주니까 더 힘이 돼서 해보자. 이래야 되겠어? 그게 제일 광천하는 예수기 때문에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건 아니죠. 알아주지 별로 안. 신앙 양심에 논리 갖고 하려고 하니까 그나마 그것도 하는 게 그 아까 알아주는 것보다 더 나은 거야. 신앙 양심에 눌려서 하는 게.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때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랑에 감격하는 그 힘 갖고 하게 되지. 사실은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바로 그거. 자, 믿음으로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걸 내가 해서 믿음으로 사는데 그래 하나님 이게 기뻐하시는 거 맞지 하는데 도무지 안 돼. 힘이 안 나는 거야. 그게 적당히 요 정도 하자 하지. 정말 타들여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주님을 정말로 엎드려 섬기려는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사랑을 한 거라면 나는 그 여인과 같이 아까 누가복음 7장 38절 이하 여인과 같이 자 와서 눈물로 또 자기 귀한 향유를 들여가지고 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감사의 사랑을 갖고 할 수 있는 그거 누가 시켜서 합니까? 참 주님의 구속의 사랑에 감사 그거 갖고 하겠습니까? 그분이 그 여인같이 해보세요. 그렇게 하는 게 시켜서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정말로 사모라든지 사랑이 없다면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잖아. 그죠? 그거로 해야 돼. 그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해서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믿삼 내 욕심이 이루어질 걸 믿고 이 힘으로 산단 말입니까? 예? 김영희 목사님 말해봐. 내 욕심을 이루어줄 그 믿음을 갖고 한다는 말입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내게 대한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하는 거잖아. 그죠? 그게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죠? 내가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해석을 내 욕심을 이루어줄 거니까 그걸 하나님 이루어줄 걸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앞뒤의 문맥을 모르니까 스토리적으로 모르니까 그 부분만 딱 떼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17절 그 절의 앞뒤만 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야. 복음에는 하나님과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려니 기록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앞에 그것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 의만 딱 연결해도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데 많은 사람이 딱 단절적으로 딱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니까 그렇게 아주 아니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냐는데 뭐 만나봐서 그냥 담도집처럼 물어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오늘도 교회 안에도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하면 대부분 자기의 욕심을 하나님 위를 좀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생각이 더 많아. 정말로 하나님께 대한 은혜 감사로 사랑에 감사로 사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 가르쳐 놓고 또 대답해 보라면 또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또 모르고 있는 거야. 자, 한번 내가 대답을 해볼게. 요것만 두 사람만 하고 끝내. 신앙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라고요? 내 욕심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능력이 있으니까 믿고 기도하니까 탁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는 거라고요? 그건 뭐예요?
뭐에? 구속의 은혜에 의에 대해서 해서 내가 거기에 어떻게 하면은 감사로 살고 또 사언으로 살까 또 사랑하며 살까는 그거로 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자, 김영임 선생 다시 해봐요.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내 욕심을 이루어줄 거니까 주님이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해줄 거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고 요로만 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응. 응.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러므로 이래 하면서 하면 밑에 산제사양이 되겠죠? 산제사양이 그러면 되겠죠? 그러면 그게 무슨 예배라고요? 영적 예배. 그렇게 살아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죠. 그렇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